어떤 의대에서요,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 교수님이 있었는데 뇌사 상태에 대해서 강의를 했답니다. 흔히 식물인간이 됐다 그럴 때 영어에서는 베지터블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베지터블을 야채라고도 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한국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흔히 뇌사 상태를 야채인간이라고 하죠. 의학과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주로 애 낳잖아요. 근데 왜 낳는지 아세요? 유전이래요. 유전. 웃자는 말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전체를 보겠는데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14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영국에서 어떤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식도에 암이 생겼대요. 식도암. 굉장히 나쁜 날이 생긴 거죠. 곤고한 날.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복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단일 당첨금으로는 제일 크다고 하는 20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400억이 넘는 돈이 걸린 거래요. 사람들이 다 사면서 너도 사보라 그래서 그냥 하나 샀습니다. 근데 뭐 자기는 암도 걸리고 별로 운이 안 따른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날 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보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보고 석 주 지나서 봤는데 당첨이 됐어요. 실화예요, 실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나쁜 날도 예측 안 했는데 혹은 좋은 날도 예측 안 했는데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상태를 24절 초반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예전 개혁성경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새기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쁜 날을 좋은 날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그러죠. 흉년에 대비는 할 수 있어도 7년 흉년이 풍년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 못 바꿉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로 장래일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예언자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허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이유로 미리 알게 해주기도 하시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14절 초반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좋은 날은 좋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곤고한 날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안 돼요. 그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에서 consider 하라 그러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시면 안 돼요. 여기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이 말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라라고 해서 보다, 인지하다 이런 거예요.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그때 쓰이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 내가 과거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약속 지키고 있나.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 이게 되돌아보아라요. 지금 뭔가 내가 인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곧 이 안 좋은 날에는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아노에 검은 그 건반이랑 흰 건반이 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with perfect harmony 이러면서 팝송이 나왔던 게 있죠. 유명한 거. 근데 흑인이랑 백인도 있는데 왜 좀 조화를 못 이루냐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흰색, 검은색 잘 결합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죠. 우리 인생에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데 이게 합쳐서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현재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전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인데, 좋은 날은 그냥 좋아하시면 돼요. 나쁜 날은 이날에 이유가 있어요.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 말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도 사실은 잘 말씀을 모르고, 혹시 알아도 이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저항해서 살잖아요. 그럼 참 힘들어요. 근데 저항하는 사람이랑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이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근데 어리석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하나가 분노, 다른 하나가 불만. 그래서 자기는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자꾸 화가 나고 불만이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으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급하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급하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는데, 특별히 공고한 날을 보면은 분노해요. 또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 말은요, 지금 불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현재가 불행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대해서 포장을 해요. 그때는 안 좋아했으면서. 근데 그때가 좋았다, 이러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만 속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치우쳐요. 치우쳐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좌 아니면 우로 치우칩니다. 어딘가 편중되는 삶을 살아가요.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상당히 특이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의롭게 살면 복받아서 장수한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살면서 보면요, 변칙이 있어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15절에서 보면은 의인인데도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 요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예요. 그리고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놈도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놈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의인이 좋고 지혜자가 좋은데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특이한 말씀이에요. 편중되지 말라는 거, 좋은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친 것, 너무 편중된 것 좋지 않다는 게 극우, 극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꾀를 내요. 꾀. 정직하면 되는데 자꾸 꾀를 내요. 자꾸 쓸데없이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수를 써요.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정직하면 돼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를 잘 안 해요. 탈날까 봐. 약간 꾀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 포장을 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집어넣고 빼고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맛을 보게 될 거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느낄 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26절을 보십시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건 남성 중심으로 써진 거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은 여인, 여성은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인생을 살면서 남자 입장에서 지독한 여인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것보다 더 쓰린 독한 맛을 보면서 살게 될 수 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아라비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악마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요. 너 죽을 기간이 닥쳐왔다. 내가 3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만 실행을 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첫째, 네 어머니를 죽여라. 그럼 너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둘째, 그게 싫으면 네 누이 있지? 그 누이를 팔아먹어라. 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면 셋째 방법이 있다. 큰 술잔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술 10잔만 마셔라.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자, 마귀하고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안 죽겠다고 하여간 해서는 안 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냐, 인간이 돼가지고. 그럴 순 없지. 그리고 어떻게 누이를 파냐.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짓이지. 그런 악한 일은 할 수 없다. 대신에 내가 10잔 술 마시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딴에는 괜찮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타협 아니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악마가 주는 술을 10잔을 딱 마셨어요. 이제 됐지. 그때 악마가 그래. 안 죽을 거야. 갔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누이가 그러죠. 왜 술 취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얘를요 팔아먹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안 하겠다는 걸 술이 취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그럼 어머니가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누이한테. 그랬더니 샹 그리고는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술 조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잔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그 집안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도 포도주 마시다가 집안이 저주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찾고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보다 더한 독에 잡히게 돼요. 인생이 너무 쓰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3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업같이 아름다워요. 12절 후반에 보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생명을 보존케 합니다. 지혜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유사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10 합친 것보다 더 낫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 얻게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얻게 됩니까?
우리 보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7가지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날이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우리는요, 하던 대로 해요. 여러분 다 하던 대로 해요. 별일 없으면. 근데 뭔 일이 생기면 하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근데 그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날이 생기죠? 그때 꼭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후회를 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특징이 있는데 인내를 하게 돼요. 8절 후반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세요. 내가 용기를 내도 소용이 없고 힘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땐 참아야 돼요. 동시에 참기만 하는 게 아니죠. 곤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소망 중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 말씀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9절 초반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러죠. 역시 인내하라는 거예요. 확 치밀어 오를 때 참아야 돼요. 밤이 깊죠? 그럼 동이 트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으신 분은 새벽 기도를 나와보세요. 시꺼먼데 시간 지나면 하여간 밝아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중용.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전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이상했는데 어쨌든 진리의 말씀이니까 머리에 가슴에 박아두세요. 17절에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하려면 여러분이 듣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한쪽으로 쫙 치우쳐요. 또는 반대편으로 쫙 치우친다고요. 듣는 것도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말 다 듣고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나쁜 말. 충고의 말은 고치는 거 좋지만 나 욕하는 말은요. 품어봤자 죽고만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듣는 것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어려움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 패망하는 거, 기한 전에 죽는 거, 이런 결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려운 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십시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진짜 죽는 것보다 더 쓰다, 더 지독하다. 이런 사람한테 안 잡히고 혹시 잡혀도 피할 길이 열려요. 결정적인 어려움을 피합니다. 이 은총을 꼭 받아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이 외국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믿고 이제 선교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보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좋은 날이죠.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소명을 잘 이루게 됐는데 형통한 날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추고 구두도 맞추고. 근데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는 한 다리를 잃었어요. 그냥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족을 해야 됐습니다. 곤고한 날이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곤고한 날이 온 거예요. 일단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자기 할 길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나은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기로 합니다. 콩고로 가게 되는데 이 오래전 얘기예요. 거기에 식인종들이 있는 곳으로 이분이 가기로 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거기 누가 쫙 있어요. 식인종들이. 좋으시겠어요? 거기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 참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때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그리고 대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내려요. 내려서 혼자 먼저 내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니까 이들이 몰려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다리 의족 있죠. 그걸 딱 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딱 보여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근데 이걸 탁 던져주는 거예요. 가지고 웬떡 그리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먹어봤습니다. 씹히나요? 안 씹히지. 맛도 없고. 미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원칙에 벗어나면 이건 신화예요. 무슨 말이냐? 쟤 사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신이다! 아이고, 신이 내려오셨다.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해가 가지만 곤고한 날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맨날 절망해서 살면 이 마지막 좋은 걸 볼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갔더니 이 곤고한 날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던져줬더니 죽지도 않고 복음은 잘 전하고 두 다리로 잡혀 먹히고 복음은 전파 못 되는 것보다 한 다리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게 더 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곤고한 날 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괴롭히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전진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면 인생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피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